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카드 회사에서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도 카드를 통해서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그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80%가 올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강원도 쪽을 선호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것도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름 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기다려서 잠시 잠깐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주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셨고, 또 이번 주간까지 아마 많은 분들의 휴가가 계획되어져 있는 줄로 합니다. 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우리의 삶에 잠시라도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너무나 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휴가는 인생의 새로운 활력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계도 쉼이 필요합니다. 정비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은 더하다 하면 할 수 있지 그보다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아주 가장 좋은 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첫째 날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는 것까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엿새에 걸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 만드시는 것이 참으로 힘드셨나 보다, 그래서 쉼이 필요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피곤함으로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우리 가운데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마지막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이 땅 모든 만물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쉼의 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지음을 받고 그 믿음의 고백을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쉼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즉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안식일은 우리가 수고했기에 수고로 얻는 쉼의 자리는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함께하며 저들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주일의 자리는, 오늘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 최고의 쉼의 자리다, 안식의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쉼의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쉬고 놀고 편하게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죄의 굴레 가운데 수없이 많은 수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려주신 벌이 바로 종일토록 땀을 흘려 일을 해야 하는 수고를 갖고 살게 만들었어요. 하와는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한 수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정말 힘이 필요하고 그 수고를 덜어낼 수 있는 회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 휴가도 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모습을 만들고자 하는 거지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버스를 빌려서 이동을 하는데 그 버스를 빌려 이동하는데 일정 시간만 운행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바쁘니까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많은 것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차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사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기사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켜서 그러한 힘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계에도 그러한 힘이 필요하고 운전기사에게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면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힘이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 최고의 작곡가가 지은 그러한 노래를 보면 그것이 명곡으로 인정받을 때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얼마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 첫째는 그 우리가 흔히 콩나물이라고 말하면 음이 얼마나 적절한 그러한 위치에 그 음을 배치하느냐, 이걸 우리는 음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화성이 만들어지고 그 화성의 규칙에 따라서 얼마나 적절한 그러한 배열의 음을 배치하느냐,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음의 소리를 얼마만큼 내느냐, 우리가 말하는 박자를 얼마만큼 제대로 편성하고 배치하느냐, 거기서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음율이나 박자 이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쉼표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쉼표를 만들어 놓고 어떠한 쉼의 자리를 만드냐에 따라서 그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도,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가수도 적절한 호흡 속에 노래를 붓고, 심지어는 듣는 사람에게도 그 노래가 불편함이 아닌 편안함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쉼표가, 이 쉼의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쉼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다는 이유로 쉼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쉼의 자리를 적절히 배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쉼을 적절하게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쉼을 잊어버리고 살면 언젠가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영국의 범선들이 각국으로 가며 대서양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바다 한가운데만 가면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냥 여지없이 바다에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 큰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아주 답을 쉽게 찾았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배가 필요 이상의 무게를 그 안에 담고 가다가, 필요 이상의 짐을 담고 가다가 그만 무게를 못 이겨서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다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채우고 가는 게 적정한가,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이 배에다가는 이 정도의 짐을 실면 되겠다. 그 이 정도는 배에다가 짐을 실었을 때 배가 물에 이렇게 좀 가라앉잖아요. 그 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짐을 싣고 가면, 이 정도 무게의 짐으로 가면 안전하다. 그걸 처음에 연구하고 밝혀낸 사람이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 의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모든 배에는 그걸 표시하고 그만큼의 무게를 담아서 오늘 항해하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림솔 라인, 그래서 그만큼만 항상 배는 짐을 싣고 가게끔 그 라인을 표시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 프림솔 라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 정도 가져가야지 우리도 그 짐을 우리가 가진 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때때로 그 가중한 짐을 덜어내고 풀어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내 의지로 됩니까? 때론 수고로움이, 무거운 짐이 나를 너무나 짓누르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그 짐의 무게를 못 이겨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오늘 그러한 짐을 풀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초대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다 같이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수고롭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수고하고 있구나,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우리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우리의 의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수고와 무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무거웠어요.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이에게는 질병의 짐으로 인해서, 어떤 이에게는 오늘 가난의 짐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근심과 염려의 짐으로, 그리고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죄의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연기를 잘해요. 딴 사람들 만나면 하나도 힘들지 않은 척, 하나도 무겁지 않은 척,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때론 사람들에게 우리를 포장하고 감추고 괜찮은 척하고 살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얼마나 수고로웠는지, 네 인생의 짐이 얼마나 지금 무거운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요.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는 주님의 초청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힘을 얻게 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을 짓누렸던 그러한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나와 내려놓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에는 우리의 어떠한 무게와 어떠한 수고도 예외 없이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수고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지, 어떠한 무거운 짐이 나를 힘들게 했던지 누구라도 다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초청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꺼내어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짐을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와서 내어놓으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가 그 짐을 풀어 헤쳤다가 갈 때는 그 짐을 다시 가져가요. 그 짐 다시 짊어지고 가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요. 내가 해결할게요.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다시 가져갈게요. 여전히 그 짐을 또 끌어안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용기와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자유케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감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활력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여전히 세상의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던지 간에 오늘 어떠한 짐을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이 시간 모든 염려 걱정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주님께 내어놓으면 돼요. 주님이 능히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구절에서 뭔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께 나와 내려놓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갔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짐을 벗기 위해서 나왔는데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니 짐 벗으러 왔더니 또 다른 멍에를 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논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내 짐을 벗는 것으로 난 충분히 족한데 또다시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된다니요. 주님을 배워야 한다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 방법이라니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롭게 무거운 짐 지면서 그 무거운 수고 가운데 살아오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픈지 주님 잘 아시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나서 이 모든 거 벗어버리고 자유함으로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가래요.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지요? 소나 나귀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어깨에 둘러매는 그러한 굴레가 멍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멍에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를 그저 일시키기 위해서 얽어매기 위한 그러한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붙잡은 그 끈이 우리를 메어주고 있는 것, 거기에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깨우쳐주시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것, 거기에 진정한 멍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그저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역할, 내 몫의 책임, 내 몫의 사명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멍에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역할, 내 몫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거기에 바로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꼭 그 모습이 둘로 구분되어서 보여지는데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하는 일이 있어요. 그저 교회가 시키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임감 때문에 그 책임감의 무게로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일 하면서도 그분들은 그 일이 또 다른 멍에가 되어지고요, 또 다른 무거움이 되어지고요, 그 무거움 때문에 또 다른 수고가 늘 그 삶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만족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헌신이 그저 무거운 책임감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일에도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내 가지를 나의 멍에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같은 일에도요, 그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이래요. 늘 그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그 일 가운데 진정한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유는요, 오늘 내 몫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간다.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감당하면 같은 일에도 다른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요,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이제까지는 내가 세상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짐을 지고 사명의 멍에를 지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주의 영광에 합하여 사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모든 삶의 수고를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사명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에 합당한 모습 되어 주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수고는 잠시 잠깐의 힘을 통해서 풀어진다 하여도 다시금 반복되어지는 그 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살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멍에를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 교회가 준비한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 드시고, 팥빙수 드시면서 그냥 맛있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잠언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추수하는 날에 충성된 사자가 그 얼음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 팥빙수가 내 마음을, 내 몸을 시원하게 해주듯 나도 이 한 주간 주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팥빙수 한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결단하고 이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제는 세상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의 짐 짊어지고 믿음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